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본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본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본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 그 앞에 쏘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를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낸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을 단장한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원전 14개 이집트 제19왕조 때 유행했던 그런 노래가 하나 있다고 해요. 이런 시인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 아픈 것처럼 누워 있으리. 이웃들이 들어와 나를 보면 내 누이도 들어와 나를 보리. 내 누이가 의사들을 부끄럽게 할 것은 내가 아픈 이유를 아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아닌가요? 3,400년 전에 유행가입니다. 근데 마치 지금 젊은이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가사 같지 않아요. 참 놀라운 것은
기원전 14세기 400년 전이나 되었던 그런 노래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노래 가사가 그 세속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 놀랍고, 또 오늘 이 본문에 이들이 범죄하게 된 그 동기가 됐던 사실이 놀랍습니다. 오늘날 이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사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하면서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한국에 있는 그런 게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실시간으로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이게 더 아주 심각해졌고, 이 코로나19로 집에 자가격리하면서 그런 영상들을 보는 시간이 그냥 늘어나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그런 유혹이, 죄의 유혹이 더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우리 좌우님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담대하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한순간 이 세속적인 세상 문화에 젖어 살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죄의 유혹을 저희들 기억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암논이 맏아들로서 가장 유력한 그런 후계자였습니다. 이 암논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병문안을 해서 찾아온 아버지 다윗에게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누이 다말을 불러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직접 먹여달라는 그런 부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이런 부탁을 할까요? 정말 병에 걸려서 아프다면 아마 어의를 불러달라, 또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근데 암논이 왜 이런 부탁을 했는지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다윗은 짐작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그 후가 언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후란 오늘 보면 바로 전장인 12장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와 가졌던 불륜 사건을 말합니다. 넘어봐서는 안 될 여인에게 가졌던 집착이 다윗의 가정은 물론 나라 전체에 어떤 파문과 파장을 가져왔는지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 다윗은 암논에게 당연히 경고를 해 주었어야 했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말에게 더 신경을 씁니다. 다말을 암논에게 보낼 때 암논이 했던 부탁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죠. 사무엘하 1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과자 2개를 만들어 달라 하느니 손으로 먹여주게 해달라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음식을 차리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걸로 충분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다말을 암논의 집에 보내는 그 일이 정말 호랑이 굴에 토끼를 들여보내는 일이라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암논은 다윗의 큰아들로서 그 당시만 해도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으니만큼 정말 호되게 야단을 쳐서 자기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너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다?
당장 정신 차리고 일어나지 못해 하고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쳐줬어야 했어요. 근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자격지심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암논이 다윗에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 같은 줄 아세요? 하고 사람들 앞에서 다윗에게 대들기라도 했다면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었지만 아들의 입을 통해 그런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암논을 바로잡아주지 못함으로 다윗의 집에는 새로운 파문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암논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자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여러분,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는 절대로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는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게, 다스려야 한다. 다스려야 됩니다. 사실 죄의 유혹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걸 어쩌겠어요. 아름답고 멋진 사람 보게 될 때 마음이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유혹이 지나가는 거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 유혹의 마음의 흔들림을 다시 바로잡는 일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막을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일로 인해서 가인이 몹시 분해 안색이 변했다. 창세기 4장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하면서 좀 염려해야 되는 게 당연한 반응인데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변했다는 건 말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몹시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려야 합니다. 여기 다스리라는 단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통치 또는 지배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어떻게 죄를 다스려야 되는가? 여기 7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서 죄를 밟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선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가끔 눈에는 눈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여러분 이 죄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를 놓고는요. 아무리 악하게 해도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 선한 일이 어떤 일이 선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선한 일이겠죠. 그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악한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이 흔들렸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됩니다. 다윗의 실수는요. 다른 게 아니라 암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을 행하지 못한 게 그 실수였어요. 다말을 조심시켜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아주 탁월한 통치자였죠.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였고 아주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참 많이 부족했어요. 그 아마 자란 환경 문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돼요. 다윗은 아버지에게 잊혀진 그런 아들이었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들을 보여달라 했을 때 아버지가 다윗은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왜 잊어버렸는지 사실 그 뒤에 야사가 있긴 있어요. 이새가 다윗을 보여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물어봤죠. 정말 아들이 이게 다냐고. 그랬을 때 뭐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지금 보여주겠다는 말인지 보여주기 싫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랬죠. 불러오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러왔어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가 나는 안 보여주려고 그랬을까?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어른의 사랑이라 좀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 받지 못했죠. 다윗의 장인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갖 음모술수를 다 써서. 그리고 나중에는 군사를 3,000명이나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갔던 그런 장인어른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아버지의 역할이 아주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암논에게 병문안을 간 것을 보아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암논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못했어요. 암논에 강간당한 다말이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가기보다 누굴 찾아가죠? 오라본을 찾아갑니다. 이 다윗의 아들들은 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머니가 다 다른 거예요. 다말이 아버지를 찾아가기보다 오빠를 찾아간 걸 보면 자녀들과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누이 동생 일로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지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1절 이야기하지 않죠.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잘하고 잘못하면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분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암논이 한 일을 듣고 다윗이 심히 노했다. 21절에 그렇게 나오지만 암논을 책망했다거나 징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덮어두고 싶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잊혀지겠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짙어지는 게 우리 죄입니다. 수락석천이라고 그러죠. 물이 내려가고 나면 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죄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잡초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마당에 잡초가 없어질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앞에 잔디 참 예뻐요. 그렇죠? 근데 기억이 나요. 어느 한 해 제가 이렇게 잔디밭을 보는데 잔디보다 잡초가 더 많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될까?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정말 매년 호미 가지고서 잡초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캐내주셨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아침 내내 거의 꿇어 앉아서 이렇게 잡초를 하나씩 다 뽑아주셨어요. 뽑으면서 또 어떨 때 그런 말씀을 이 뽑는 게 재밌다고. 재밌긴 뭐가 재밌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그렇게 다 뽑다 보니까 지금은 잔디가 훨씬 많아졌어요. 잔디 깎고 나면 아주 예쁘죠. 여러분, 죄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방치하면 더 많아지고 뿌리가 깊어져서 뽑기 힘든 잡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소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통치해야 돼요. 정복해야 됩니다.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죄 앞에서 담대해지셔야 돼요. 이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내 죄가 사해졌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가 새로워졌음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연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대로 살리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죄를 우리가 기억하면 될까요?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다 잊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냐 적시냐 칼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로부터 풀어주십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풀어주셨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잊었는데 왜 그걸 들춰내려 하십니까? 기억할 필요 없어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분이 옛날에 어떤 분이었는지 아세요?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뭐 했는지 아세요? 관심도 없습니다. 말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죄를 기억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자신, 내 죄는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책감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하기 위해서.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사실 스승으로서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뒀던,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그의 부끄러운 과거였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이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바울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자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대로 있었으면 평생 교회를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을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따라갔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게 간증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에,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도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죠. 이게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죄사함을 받고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바울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지은 존 뉴턴 같은 사람은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다 했던 존 뉴턴이었죠. 정말 그의 과거에 했던 일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거 했던 그 죄를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초조해하거나 그러거나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노예선 선장의 부끄러운 과거부터 자기를 자유하게 해주신 주 은혜의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 딱 하나, 주의 얼굴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다른 이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문제는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다윗이었어요. 죄 앞에서 담대했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했던 그 다윗의 자격지심이 결국 암논이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자유하지 못하면 결국 죄가 우리를 계속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과거가 부끄럽지 않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완성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 죄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다 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공의죠. 우리 오늘 찬양하셨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 나라에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에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죄를 다스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하나님의 공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러셨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모든 사역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메시지가 뭐죠? 딱 하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자유하게 해주신 그 자유함이 여러분이 가지고 나갈 메시지가 되시기를,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천국을 향해 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아직도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격지심에서 죄의 소욕이 앞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비겁해지고 아버지 저희들 움츠려졌던 그런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사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임할 때 이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잊어버리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갈 그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가 땅끝을 향해 가지고 나오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죄의 그늘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자유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없고 부족하여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내 죄가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됩니다. 나를 내 죄에서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이제 담대히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그런 간절한 부르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아침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이 교회로부터 땅끝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 담대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제 선교팀을 내보냅니다.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우리 선교를 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담대히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번 여름에 새롭게 단기 선교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이 선교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한순간 저희들 은혜를 잊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가 멈췄고 아버지 주님께 찬양이 멈췄던 저희들 아버지 코로나19의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